사랑하는 오른교회 성도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악한 자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가시나무를 손에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시나무를 든 자신의 손이 다칩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를 무분별하게 휘둘렀을 때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미련하고 게으르고 악한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은 미련하고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일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잠언은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해라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내가 바로 이 세 가지 부류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교훈도 동시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을 때 교훈을 발견합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악한 말로 공동체의 안녕을 회방하는 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18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정말로 대책 없이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이 인물은 자기의 미련함으로 개의 길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 개한테 물리는 자기만 손해를 보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라면 18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향하여 횃불을 던지고 활을 사용하는 자라는 것이죠. 활과 이 횃불은 어느 상황에서 쓰이는 무기입니까? 전쟁에서 살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기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 횃불을 던지고 활을 쏘는 행동을 평상시에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만이 이런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자면 어떨까요? 우리가 실제로 횃불을 들고 활을 막 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인 횃불과 활은 아니지만 악한 말로, 악한 언어로 다수를 향하여 횃불과 활을 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불특정 다수를 향하지는 않지만 특정된 소수인 가족과 자녀와 배우자를 향하여 횃불과 활과 같은 살상용 언어를 날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지나가다가 생판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 던진 횃불과 쏜 화살에 맞아도 억울하고 또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인데 내 가족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쏜 횃불과 화살을 맞는다면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아플까요? 육체적인 고통 플러스 정신적인, 정서적인 고통이 그 아픔이 얼마나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을 보시면 19절은 이웃에 대한 희롱에 대한 잠언을 담고 있습니다. 18절에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그 정의가 19절까지 확대가 됩니다. 즉 이웃을 속이고 그냥 나는 장난삼아 그랬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곧 미친 사람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받게 될 고통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그것은 장난이었어. 그냥 내가 한번 해본 말이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횃불을 던지고 활을 쏘아 사람을 상해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상해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주의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다지도 살리는 언어, 또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을 꺼내는 것이 이다지도 힘든 것일까요?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시편 19편 14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카풀친으로 발송된 오늘의 찬양도 이 시편 19편의 찬양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모두 다 잘 아시는 찬양이실 텐데요. 오늘 이 찬양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서 또 가사도 거의 다 아실 테니 함께 불러보시면서 그 부르는 가운데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기도가 되는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을 주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따뜻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